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들이 뭐 성령의 은사를 받았니 신의 은사를 받았니 하는 사람들이 그 환자들 치료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옛날에 다녔던 과거적에 다녔던 그 교회 기도원 목사님도 뭐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라 하고 이렇게 아픈 사람 해서 치료했다는 얘기를 자랑삼아 하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이 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도 구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구할 때 구해지고, 어떤 거는 그렇게 죽자 살자 새벽 기도해서 통성 기도하면서 구해도 구해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를 이거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어구에서요.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그 어구에 대한 제안을 받지 않으면요. 그야말로 무엇이든지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무엇이든지에 이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첫째가 그 요구가 나의 요구가 아닌 예수님의 요구여야 돼요. 물론 내 입에서 나오는 요구지만요. 그 요구는 예수님의 심정에서 나오는 그러한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지가 아니라 예수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이게 되어야 돼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단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 완성을 어디서 이루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통치에 승복하는 자들에게서 이루어지는 다스림과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구하시는 무엇이든지 이거는요. 바로 우리가 부인되고 하나님 통치에 승복하는 자로 지어지는 것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허락을 받을 만큼 그분과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어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13절 이하에 보면요. 마스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악기가 대답하여 가려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고냐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와 같이요. 귀신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느냐면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들을 올라타서 두들겨 패고 옷까지 홀랑 벗겨버렸다는 사도행전 29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어떤 것을 구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친밀한 관계성을 내게 하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있는 사람은 늘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요. 그런 관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요. 그분의 이름을 마음대로 되면서 자신들이 요구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예수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사람이요. 함부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요. 그거 하나도 안 들어줘요. 여러분들 많이 경험을 보지 않았어요? 만약에 들어준다면 그거 누가 들어주냐? 악령, 거짓 성령이 들어주는 거. 거짓 성령이 누구냐? 귀신이에요. 그걸 가장 잘 들어주는 데가 어딘지 알아요? 무속인들.
그들은 정말 병끝할 때요. 아픈 사람이 낫는 거 저는 실질적으로 봤어요. 지금 목사들이 그 짓 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아무개 고쳤네. 아무개 치유했네.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교리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목사들한테 속지 않고 거짓 교리에 넘어가지 않아요. 거짓 교리를 그럴듯하게 잘 꾸며낸 데가 어디냐? 바로 신천지예요. 근데 이 교회들이 왜 그런 거짓 교리에 끌려가느냐?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그럴듯해 보이고 거짓을 하려 하거든요. 그래서 참 구미를 당기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요. 그리고 깨닫지 못한 자들이 아무리 예수의 이름 울부짖어도요. 안 들어줘요. 성경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걸 들어주겠다 하는 거는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이 복음을 갈구할 때 그걸 간절히 원할 때 그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래도 다 비워내놔서 어려워요. 그래서 그 성경을 진실로 깨닫기를 간절히 원할 때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들어주시겠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정말 영생을 갈구하고 생명의 말씀을 갈구하니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왜 안 들어주니?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야지 성경에 문이 열려서 성경을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자체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교회들과의 언약이 성경 66권이에요. 구약과 신약. 구약은 하나님의 명을 어기면 다 심판으로 가고 지키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복을 충만하게 주신다고 번성하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한정하게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건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입교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셋째도요. 예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적극적인 열정이 있어야 그럴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주님께서도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시겠다고 하시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려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요.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시행하시겠다는 이유는요.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되어 있어요. 우리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기도가 응답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는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그 기도를 할 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닌다면 툭하며 아들이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이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그러고 연예인들 왜 무슨 연예 상 받는 대상에서 나오면 상 받으면 이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이 그까지 트로피 쪼가리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도 교회에서 듣는 게 그거니까 그게 영광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전해요. 그리고 자기의 삶도요.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제3자들이 보고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생활상은 저렇게 정말 사랑과 온유로서 자기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저러한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도 교회들이구나 하는 거를 느끼면서, 그렇다면 저들이 믿는 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싶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는 그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지,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조금 성공해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거요 정말 웃기는 짬뽕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그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 복음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이 복음을 누군가를 위해서 또 한 번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죠. 본질조차 깨닫지 못하고 하는 기도는요, 그건 그야말로 공용불이에요. 저는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것보다 늘 내 생각 속에 일어나는 이 마음들이 있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내 마음 안에 누군가를 위한 나를 하나게 하면 그 하나는 대상에 대해서 분노가 일고 화가 날 때, 나는 내 마음속으로 그럴 적마다 내 마음에서 치밀어 오르는 그 분노라든가 이런 게 막 올라올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내 마음 안에서는 그런 사랑과 자비가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저한테 탁 던져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니? 그러니까 너는 내 은혜의 십자가 뒤에서 그냥 나만 붙들고 와. 그 말씀이 마음속에 딱 잠기는 순간 제 마음 안에서 미움과 분노가 사그러지는 것을 저는 늘 일상적인 기도 속에서 그걸 많이 느껴요. 저의 기도는 그거예요. 뭐 무릎 꿇고 뭐 성전에서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서 늘 수시로 일어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청해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의 은밀한 기도예요. 은밀하게 기도하라 했더니 기도원마다 톡을 지어놓고 기도하죠. 그거는 중들이 산에서 톡을 지어놓고 면벽 참선하는 모습이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는요, 은밀한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거는요,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기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활 속에서 수시로 제 마음 안에서 탐심이 올라오고 시기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올 때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 마음 하나님이 저를 성령으로 말씀으로 깨우쳐 주지 않으면 저 오늘 하루 종일 이런 걸로 마음이 괴로운데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이 이 심령 안에 있을 때 그 말씀 안에서 깨달아 다시 마음 안에 화평, 사랑, 희락이 넘치면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에는 거긴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여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에요. 사랑이 뭐냐?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그 복음을 내 이웃한테 전하는 그 기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아시겠죠?